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그들의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살면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아닐까요?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오직 혼자 남아있는 그러한 아픔의 상황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친구를 팔기도 하고 또 그 상황에서 다수의 목소리와 함께 따라감으로 함께하는 일을 벌이는 그러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목숨줄을 놓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이 세상은 친구가 되었다가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배신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배신자는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이, 내 곁에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잡아야 하느냐? 마치 지구 북쪽 끝에 멀리 보이는 북극성처럼 우리 지구와 그 지축에 23.5도로 25.3도로 기울어져 있는 지구의 각도와 함께 그대로 그 꼭지점처럼 자리하고 있는 그 별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살아갈 때에 결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제자 중에 회계를 맡았던, 재정을 맡았던 이 가룟 유다, 그래도 그가 열심당원으로서 소리깨나 지르며 또 큰 소리를 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제자들 가운데서도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지만 그 지혜롭고 그리고 또 민첩한 그의 머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동역자가 아니라 배반자의 길을 걷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통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서 가서 말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적의 소굴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 그것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난다 할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무서워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도 같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게 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가 올 것임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는 제사장 무리가 파견한 스파이들이 있었고 프락치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비거리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뒤따라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누구도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마치 CCTV를 달아놓은 것처럼 그 정보를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많은 상황 속에서 이쪽을 택할까 저쪽을 택할까, 이쪽이 이길 것 같은데 저쪽이 이기면 또 어떻게 할까 하면서 우리는 많은 저울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살려고, 내가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15절에 보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뭐 해주리니?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그 복음의 세 가지 형식이 있다고 수요예배 때 드린 적이 있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 하게 되었다? 팔려 내줌이 되었다. 그 내줌이 이 넘겨주라는 단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넘겨주고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넘겨줬을까요? 예수님의 소유인가요? 예수님이 자기 소유인가요? 예수님이 도대체 자기에게는 어떤 존재이기에 자기 스스로 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보할 만한 그 무엇이 있다는 건가요? 가룟 유다의 간교함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무엇으로? 돈으로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는, 그것이 단지 가룟 유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뇌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검은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검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넘겨줌으로, 팔림으로, 파라디도미하여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넘겨버리는 그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그 자체의 의미 속에 속죄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팔려야 하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며 팔아 넘겨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역할을 해야 했냐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며 팔아넘기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길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는 가룟 유다를 안타까이 여기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주가 되시지만 가룟 유다는 영원히 예수를 팔아버린 배반자로 남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나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내 인생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나의 삶의 명예나 혹은 불명예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작은 이익 때문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여 검은 돈을 받거나 뇌물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작은 욕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면 한 금 100달란트를 받든지, 금 한 달란트가 한 32kg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몇을 받았어요? 껌값 은 30 받았어요. 뭐 하자는 걸까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저 며칠, 한 달 밥값 정도 될 그러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정도의 가치일까요? 그것을 그렇게 제시하는 제사장 무리도 참 우습지만 그 거래를 성사하는 누구도, 가룟 유다도 참 한참 한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15절에는 단순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하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났겠지만, 장사할 때 거래를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말하고 끝나요? 아니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었을 겁니다. 안 돼, 나 50은 줘야 돼, 뭐 이러면서, 그리고 중간에 가서 몇을? 은 30을 달아서 끝내버린 것이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많은 거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의 욕심을 따라 택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코람네오로, 누가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는 심정으로 판단하며 선택하며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CCTV 보듯이 가룟 유다에 하는 걸 다 아세요, 몰라요?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자리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하시고 그가 나아갔던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인생.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가룟 유다에 대하여 긍휼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조차도 주님은 스스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차라리 이 땅에 뭐 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안타까이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목숨을 사단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되고 만 것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북극성, 그 별은 무엇일까요? 나의 선택의 중심이 욕심이 되면,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아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사망을 낳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영생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을 알고, 항상 이 땅의 일 속에서도 어느 나라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작은 것들 속에서 분별하는 북극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기준만 잡았더라도 가룟 유다는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그 기준을 팔아 넘겨버렸으니 그에게는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그의 스승도 아니요 주도 아니게 되었던 겁니다.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기회를 찾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이제 그 마음은 항상 진실될까요? 진실하지 않는 겁니다. 이중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자기의 주인이 이미 바뀌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자기가 주인일 수 없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검은 돈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마치 목에 줄을 걸어놓은 개처럼 뭐 해야 돼요? 주인이 가자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 뇌물을, 그 검은 돈을 먹을 때는 맛있고 단 것 같아도 뱃속에서 쓰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여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심리적 갈등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자기는 노예가 되어버렸기에 그대로 끌려가야 했고, 그래서 기회를 찾는데 좋은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팔아넘길 기회를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삶도 악한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해를 볼지라도, 지금 내가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도, 내 목숨을 잃을 것 같아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파라디돔이 팔려 넘겨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선택, 그 선택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북극성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복된 한 날이 되시고, 주님 안에서 겉과 속이 똑같아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 끝까지 동행하는 주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날의 삶을 통하여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박해받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 그 길을 끝까지 갈 때에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기준점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